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첫 인사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아는 얼굴이 너무 많습니다. 반가운 얼굴, 보고 싶었던 얼굴, 우리 권사님 학원 선교부 같이 했었던 그런 추억도 기억나고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뵀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더 아름다우셨어요. 빈말이 아닙니다.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예, 많이 불었죠? 예, 은혜 충만히 젖어서 좀 불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오래간만에 봤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늘 봐왔습니다.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이래봬도 새창조교회 사이버 교회입니다. 온라인 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입당 또 첫 창립 예배도 제가 몰래 들어와서 봤고요. 오늘 식사하고 왔는데 담임 목사님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곧 있으면 2주년이시죠? 했더니 2월 두 번째 주일이 2주년이라고. 여러분 모르셨죠? 벌써 2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왜요? 제가 이 교회의 교인이니까. 안 믿기시죠? 늘 봅니다. 늘 찬양 듣고요. 대단하시다 우리 집사님. 목사님보다 더 잘하신다.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대구를 떠난 지 이제 2년이 됐는데요. 올라가서 열심히 한 것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예요. 기도를 하는데 특히 중보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루트가 있어요. 처음에는 미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동두천, 또 의정부, 또 서울에 있는 저희 장모님, 처남댁, 저희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 군산, 전라도 군산에 있는 저희 처가댁, 그렇죠? 제가 기도 안 하면 또 서운해 하니까 제가 처가댁 또 훑습니다. 훑고 나서 마지막에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 교인이라니까요. 대구에 딱 와서 새창조교회를 묵상합니다. 우리 천 목사님, 사모님, 예준이 주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위해서, 예배팀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정말 수고하시는 많은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수지 많으셨어요. 제가 이것을 딱 사진 찍어서 내일부터 올라가서 이 한 분 한 분을 제가 기도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한테 있다라는 거죠. 이거 모르셨죠? 제가 5년 전에 우리 목사님 또 담임하시는 교회에서 처음 설레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때도 수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지금은 그때는 설레였어요. 두려운 밤, 설레임 밤이 있었는데 오늘은 편안해요. 편안하다. 모교에 온 것 같아요. 고향에 온 것 같아요. 두 번째 비밀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설교 준비를 많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새도 집에 가지 마시고 좀 간증을 들어주세요. 얼마나 애틋했으면 이랬겠습니까? 이 말 하고 싶어서 왔어요. 두 번째 비밀이 뭐냐? 신기하게도 저는 이 경상도를 나이 한 40년 동안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번 올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조 목사님께서 콜링하셔서 제가 왔어요. 너무 두려웠죠. 거기 세다더라. 근데 제가 이제 3년 사역했는데 세긴 못 세요. 세도 좋아요. 우리가 남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정서에 딱 맞아요. 그래서 이곳이 제 고향이 됐어요. 제 실제 고향은 전라도 전주인데 이제는 고향에 가도 어르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제가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딱 내려가면요, 거의 임박했을 때 논산만 가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겨울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제가 휴가를 옵니다. 기도 주간을 와요. 그러면 반드시 제가
이 대구에 왔어요. 모르셨죠? 소문이 안 퍼졌어요? 제가 왔어요. 왜요? 끌려서. 오면요, 김천만 딱 보여도 막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아, 대구가 이제 오는구나. 여러분은 모르셨지만 제가 이 언저리에서 편히 쉬다가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늘 아쉬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조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새창조교회를 세우셨는데 예배당에 오고 싶었겠습니까? 안 오고 싶었겠습니까? 겁내 오고 싶었죠. 근데 제가 어떻게 옵니까? 그냥 초대하셔야 오지요. 근데 제가 겨울 기도주간 휴가를 딱 맡아서 있는데 벨이 울리는 거예요. 딱 받았더니 조 목사님이 수요예배에 설교하라고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예배 자리에 딱 임해 보니까 영상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구나. 여러분, 서울 분위기 말씀드릴까요? 제가 지금 사역하는 그 교회가 예배당만 4,000석, 5,000석인데 교인이 이 정도 모이는 거예요. 텅텅 비었어요. 아무리 설교하고 찬양해도 이 뜨거운 열기가 있지 않습니다. 딱 요만큼이 제격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딱 요만큼이 제격이에요. 큰 교회도 별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시면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영광스럽고, 제가 딱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는데 장로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얼싸 안고 안으면서 그 감동, 2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만큼 마치 어제와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설교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냥 손잡고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장로님 잘 지내셨어요?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눈 마주치고 서로 안부 묻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그것이 족하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큰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거하셔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그런 날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열심히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진 딱 찍어놨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제가 휴가를 맞아서 정말 오고 싶은 예배당, 또 이 가운데 서서 설교할 이런 기회를 주실 때, 야, 이런 타이밍이 있는가? 정말 이런 적기가 있는가? 여러분, 인생 생각할 때, 여러분 오래 사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관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무엇입니까? 제가 봤을 때 인생은요, 다른 것 없어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스포츠를 보십시오. 어떤 골을 넣을 때에 다 넣는 것이 아니에요. 45분, 90분 다 넣는 것이 아닙니다. 딱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를 놓치면 찌는 거예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면 좋아하십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라면인데요. 라면을 제일 잘 끓여요. 레시피대로만 끓이면 됩니다. 면을 넣고 스프를 넣고 딱 2분만 끓이십시오. 그것만 지키면 돼요. 덜도 안 되고 더도 안 돼요. 그러면 안 익으라면, 그렇지 않으면 불은 라면 먹게 됩니다. 타이밍이, 라면조차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트에 못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홈쇼핑 하시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막 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어요. 그때를 놓치면 사고 싶은 물건 사지 못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골든타임 하고 있어요. 정부가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열어주면 확산될 것이고, 그 적기를 잘 잡아서 통제해야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골든타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타이밍, 그 적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타이밍이구나. 조 목사님께서 전화 주셨을 때, 나이스 타이밍.
사랑하는 분들 뵐 수 있겠구나. 그죠? 이제는 제가 여름에도 이제 휴가 올 텐데 당당하게 올 거예요. 사이버 교인이 아니니까, 이제는 오프라인 교인이니까 올 겁니다. 발열 체크 당당하게 하고 QR 체크 당당하게 하고 제가 저 뒤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모른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타이밍.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부여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인문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뭐가 많이 나와요? 때가 많이 나와요. 세울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그때는요 그냥 흘러가는 때가 아니에요. 그냥 저기 시침 초침이 흘러가는 그런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추억하고 싶고 내가 기억하고 싶고,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간증했던 3년 전, 2년 전에 함께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께 동행하셨던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던 그 시간들,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긴 해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적기, 그러한 호기, 그러한 나이스 타이밍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것을 기대하시죠? 여러분 그것을 지금도 기대하시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적기와 호기와 그 좋은 타이밍은 언제 오느냐?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때는 이것처럼 옵니다. 뭡니까? 박수도 두 손이 부딪혀야 나듯이 아하 오라. 이런 적기도 두 가지 시간이 만날 때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요.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과 우리의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함께 만날 때, 그때 적기, 그때 호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원리를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 이것은 우리의 시간입니다.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날이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면 그 시각이, 그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면 평범했던 그 시각이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박수만 잘 쳐도, 그죠? 오늘 설교 다 까먹으셔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하,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만날 때, 그죠? 그때 내 인생 가운데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믿으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리가 오늘 말씀에 있다면 그 생생한 증언이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앓고 있었습니다. 병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 아들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이 지금으로 고침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믿고 그 왕의 신하가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종들을 만나게 돼요.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이 왕의 신하가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언제 고침받았냐? 언제 내 아들이 나았냐? 그렇게 물어요. 그때 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제 7시경에, 그죠? 어제 7시경에 나았습니다. 그걸 굳이 따집니다. 그때가 언젠가 봤더니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의 병고침을 선포하셨던 그때가 7시였다라는 거예요. 7시, 오늘도 저희가 저녁 7시 반에 모였는데 7시 너무나 평범한 시간입니다. 고통이 임하고 암흑이 임하고 병듦이 임하고 너무나 평범한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실 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실 때, 그 시간이 평범한 시간이 아니라,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생명의 시간이요 구원의 시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딱 만날 때. 여러분, 그 시간이 언제쯤 올까? 뭐 올해는 그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포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요, 지금.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이 사랑할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예배할 만한 때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다. 죽어가는 내 아들을 하나님 살리실 것이다. 선포만 해주십시오. 만져만 주십시오. 바라만 봐주십시오. 그러면 제 인생 가운데, 무미건조한 제 인생 가운데 놀라운 새 창조의 새 순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경험이 아니라, 그죠? 경험이 아니라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럼 과거가 아니라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예배하는 이 지금의 시간, 이곳이라는 장소,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들의 삶은 늘 어제보다 좋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보다 좋은 내일이 반드시 올 것이다. 새 창조. 누구 지으셨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께 목사님 이름 끝내주기 지셨네요 했더니 투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이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새 창조라는 그러한 네임을, 그러한 이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대로 되라고. 아멘. 그 이름대로 되라고. 그 이름값 하라고. 그 이름을 누리라고. 그렇죠? 우리라고 말하니까 그렇네요. 우리는 다른 교회랑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새 창조의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비록 저도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흰머리가 많이 생겼죠? 비록 흰머리가 검은 머리보다 더 많지만 염색해서가 아니라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찬양이 달라지고,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빈말이 아니죠.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경험하고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뭐 특별한 역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기도원에 올라가서 50일 동안 40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면 그런 새 창조의 역사가 날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높은 직분자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시간 중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셨는지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이 두 가지 시간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 보면 너무 지나실 정도로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세요.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이렇게 선포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왜 공생애를, 그분의 그 인생 가운데 30살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젊은 나이 20살 때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면 그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거예요. 좀 더 됐다면 좀 더 이후에 시작하셨겠죠. 근데 왜 하필이면 창창한 나이 그 30대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이죠. 자기가 나가서 마치 젊은 모세와 같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사역을 하려고 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늘 때를 기다리셨어요. 누구의 때요? 자기의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요? 아버지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번 영적으로 대박 나야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모세도 80세 때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 저도 죽기 전에 한번 주신 그 사명 온전하게 발휘하고 죽어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때를 면밀하게 기다리셔야 돼요. 얼마나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지금입니까?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의연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때를 붙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내내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에만 일하셨어요. 요한복음 보면 첫 번째 표징이 언제 어디에서였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이었죠. 그것을 요한복음 표징이라고 하는데, 그 이적을 보면 참 재밌어요. 좀 면밀히 보면 참 재밌어요. 이제 사람들이 평소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잔칫날만 되어야 좀 권하게 포도주를 마실 수 있으니까 준비를 무진장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다 없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피곤했던 거죠. 잔치집에, 결혼식장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똑 떨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아들아, 일 났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멋있게 그냥 첫 번째 사역을, 이적을 딱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근데 좀 이따가 보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때가 아니라고 하셔놓고 이적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본문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찰나의 시간이지만 아까는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때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까는 때가 아니라고요. 찰나의 시간이에요. 뭐 1분에 됐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결코 한 번도 그 때를 어기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아까는 때가 아니었고 지금은 때가 돼요.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해야 안 될 일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우리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준비가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찰나의 시간이지만 안 될 일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하셨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영적인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영적으로 갈급했어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언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곳입니까? 저곳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는 거예요. 과거의 예배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예배는 어디에서 예배드렸든지 불완전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예수가, 구원은 유대로부터 오는데 그 유대에 임하신 그 메시아, 나 예수가 임한 지금부터 예배드리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렴, 진리이신 나의 이름을 걸고 또 나의 영인 성령에 휩싸여 그렇게 예배드리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를 드릴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되어가지고 온라인 편하게 예배 드립니다. 그렇죠? 대부분 큰 교회도요, 제때 예배 안 드려요. 저녁 때야 조회수가 올라가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너무 편해졌어요. 이렇게 제 시간에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준비된 만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그때 합당하게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자세가 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는 큰 교회도 난리 났어요. 예배의 때를 지키자. 왜요? 그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헐레벌떡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가지고 12 제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선교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선교의 말씀하실 때에도 추수 때가 되었다, 또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밭이 씌어졌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선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교도 우리가 준비된 만큼 가서 쏟아붓고 오면 그게 선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우리 새창조 교회를 위해서 한 명씩 고구마 전도 하고 계시죠? 고구마 전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지만 언젠가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교육이 뭐냐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교육은요, 따라합시다. 교육은 낭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교육은 낭비예요. 100만 원 투자했다고 100만 원씩 나오는 게 아니에요. 1억을 투자해야 10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돈 얘기하니까 여러분 잠잠하시네요. 그렇더라고요. 콩나물처럼, 맞죠? 무진장 쏟아 부어야 조금 싹이 나고 결실을 보는 것이 교육인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만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때 못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저 뿌리고 물 주고 그게 끝날 수도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뿌렸던 그 씨앗, 우리가 흘렸던 그 눈물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창조의 씨앗이잖아요. 개척자니까, 프론티어니까 우린 씨앗이라고요. 마음이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단단히 붙잡으세요. 나는 씨앗이지, 나는 물 주는 사람이야. 이제 내 후손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새창조 교회를 영적으로 부흥시키실 것이야. 부흥시키실 것이야. 그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교육도, 목회도, 선교도 다 낭비예요.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그런데 그 하늘의 씨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그죠? 내가 제대로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죽은 나의 인생의 그 미래를 통하여서 이 대구 지역에 새로운 창조의 그 결실을 맺게 하리라. 그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지 않고 내 때에 다 보겠다 하면 여러분 조바심이 나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뿌리시고 물 주고 기다리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천상에 가서 흐뭇하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뿌렸던 씨앗이 지금 자라고 있구나. 역시 하나님이 일하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이 일하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야. 그것을 알고 깨닫고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99.9%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느끼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그걸 늘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 때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도 중요하다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저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 있고 내가 준비할 것이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에요. 그건 99.9%예요.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의지를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반응을 주셨고 순종을 주셨다. 우리 그 간장 종지 같은 우리의 그 순종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준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시간을 선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게으름을 죄라고 말했어요. 게으르지 말라. 경성하라. 깨어있으라. 부지런히 일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2년이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2년이 잃어버린 시간 같아요. 2살 먹은 것도 아까워요.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지긋지긋한 시간들이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 시간이, 그 비대면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과 깊이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랍니다. 그 중에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그 시간을 알토란같이 선용하여서 신앙이 더 깊어졌대요. 지금은 모를지 몰라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딱 끝나면 두각을 나타낼 겁니다. 그랬던 공동체와 그러지 않았던 공동체 달라질 거예요. 지금은 모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코로나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그저 체념하고 어쩔 수 없지 뭐 언제 끝나나, 다른 사람 탓하고 신세를 한탄하며 보내시지는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요나처럼 가장 배 밑바닥에서 쿨쿨 잠자는 우리 옆구리를 치셔서 일어나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 그렇게 독려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은 교구를 맡고 있지만 작년까지는 2년 동안 청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것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그 친구는 장신대 기교과 출신입니다. 기독교 교육과 출신이에요. 문과예요, 문과. 그런데 그 친구가 적성은 이과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과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과로 간 거예요. 4년 동안 기독교 교육을 배우고 졸업을 했어요. 작년에 졸업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재능은 이과인데 과는 문과로 나왔어요. 문과는 지금 취업도 안 되고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격려했어요. 한번 해봐라. 한번 네가 가고 싶은 그 이과 계통의 직장 생활에 필요한 자격증을 한번 따봐라.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말을 듣더니 한 개, 두 개, 적성은 있으니까 한 개, 두 개 자격증을 따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도 있었어요. 다 붙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딸 때마다 제가 그냥 박수를 치면서 야, 너 진짜 천재다, 천재. 천재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막 그냥 기운을 북돋아 준 거예요. 막 오버해가지고 막 격려한 겁니다. 근데 그걸 듣더니 얘가 격려가 돼가지고요, 계속 자격증을 따더라고요. 한 10번 시험 봤는데 한 5개는 딴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더니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를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취업했어요. 여러분, 다른 집 자녀 이야기라고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네, 누가 가장 큰 감동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친구는요, 부모님도 안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친구들 눈이 가요. 그래서 늘 묵상하고 늘 격려해요. 그 친구가 지금 취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전화 받고, 야, 네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나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태반의 청년들이요,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왜 성공했을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했을까? 왜요?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회,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지금도 기회는 누구나 주어져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노력하십시오, 애쓰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에요. 99.9%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0.01%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겠대요. 여러분, 쓰임 받기 원하십니까? 쓰임 못 받길 원하십니까? 쓰임 받아야죠. 그 친구는 쓰임 받을 거예요. 그 친구는 쓰임 받을 거예요. 다른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시간을 선용했어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세상 탓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선용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2절의 말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3절부터 보시면, 3절부터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순종했는지, 얼마나 애썼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구약의 에스더를 보십시오. 그의 순종을 통하여 죽음의 나라까지 떨어졌던 한 민족이 구원받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라고 하는 삼촌 모르드기의 그 메시지를 듣고서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보십시오. 그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다라는 것, 지금에서야 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 당시 그것은 죽을 일이에요. 죽음을 자처하는 일입니다. 돌맞을 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고백해요. 정말 어리디 어린 그 10대 그 소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몸뚱이를 드리는 거예요. 몸뚱이를, 내 몸을 사용하십시오. 돌 맞아도 이 몸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십시오. 그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부딪힐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이 그저 활자화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때가 중요합니다. 때가 너무나 중요해요.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적기와 호기와 구원의 그 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처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또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창조 교회 성도 여러분, 전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서는 시점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창립하신 지 2년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2년이라는 시간은 코로나의 시간이잖아요. 가장 힘든 시간이잖아요. 기억하기도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2년이라는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예비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2년 전에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믿음의 일꾼들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 땅의 지역에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씨앗을 위하여 우리가 땀 흘려 일하며 눈물로 헌신할 때, 비록 우리의 때에 그 영광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씨앗을 우리가 눈물로 헌신했던 이 교회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대구 지역과 이 경상도 지역을 온전하게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큰 믿음 가지고 날마다 헌신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